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 2절.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수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제목을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 네. 우리는 아마도 그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나훔서 그리고 오바댜 선지자 발음이 안 되죠? 선지자를 그동안 살펴봤습니다. 자, 나훔서는 회개했지만 다시 교만해진 느니웨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지만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베다 선지자는 혈육을 나눈 형제가 동료가 어려움의 고난을 겪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려하지 않고 나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비도덕적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제 에서입니다. 에섭의 후손들인데 같은 그 피를 나는 그 나라인데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이 웃고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에 대한 심판이 어떤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치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 형제와 자매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도덕적인 행동을 취해야 하느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형제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잘됐다, 그렇게 악한 짓 하더니 잘됐다, 이런 행동을 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고통당했을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을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들이 활동했을 때로 짐작되는 그 요시야 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요시야 왕이 개혁을 다루었는데 그 요시야 왕이 어떤 개혁을 했는지 한번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개혁의 대상들은 뭐가 있는지, 내가 지금 개혁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변에서요 어떤 난관을 딛고 아주 그 정상에 이렇게 선 사람들을 우리는 참 그 사람 대단하다라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지요. 그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정상에 우뚝 선 사람들을 우리는 존경하는데 바로 요시야 왕이 그런 인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까지 가기에 그 높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까지 이르기까지 그가 어떤 것을 버리고 어떤 것이 취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개혁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시야 왕이 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요시야 왕은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왕이니까 여러분들 아주 대단한 좋은 환경 속에 태어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처럼 아주 나쁜 배경에서 태어난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는 므낫세예요. 그런데 정말로 악한 왕이에요. 55년 동안 통치했는데 얼마나 악했느냐면 좀 바른 소리 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 알죠?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일 정도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한 8, 90 정도 되는 아주 노년의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일 정도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누구 때문에 멸망시키느냐면 이 므낫세 때문에 내가 멸망할 거야, 멸망시킬 거야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할아버지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23장 26절에 가보면 그가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는 아몬이라는 사람인데요, 아몬인데 그 아버지도 할아버지를 닮았습니다. 할아버지를 닮아갖고 아주 악했습니다. 그래서요 어느 정도로 악했느냐면 그 신하들이 아몬 왕을 시해버렸습니다. 2년 만에
왕이 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를 죽였습니다. 놔둬봤자 이 나라를 제대로 통치하지 못할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신하들이 그 아몬 왕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그 아몬 왕을 죽인 신하들을 누가 죽이느냐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신하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지금 궁전에는 피가 난자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요시야 왕이 됐습니다. 그것도 몇 살에 됐느냐면 8살이에요. 8살에 뭐 알겠습니까? 8살에 왕이 됐을 때는 극도로 국론이 분열되었습니다. 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절망으로 가득한 환경이었습니다. 정말로 통치하기 가장 열악한 환경에 왕이 된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 왕사 중에 요시야 왕밖에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또요, 아수르가 조공을 바치라고 해서 늘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늘 풍정등화와 같은 힘이 없는 그런 나라 속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참 힘들겠죠.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란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가 22장 2절입니다. 우리 22장 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환경을 탓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공의로운 왕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요즘요, 목회자가 목회하기가 가장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회사에 가면 교회 욕밖에 안 할 겁니다. 요즘 다 교회가 문제 있어, 교회가 돈만 밝혀, 얼마나 많은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참 하기 힘듭니다. 또 그렇다 보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교회를 개척한다는 거, 그거는 정말로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환경에 자꾸만 휩쓸려 가면 진리는 누가 외치고 바른 길은 누가 가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환경에 치우치지 말고 내가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이런 비판을 받지 하면서 그 환경을 뚫고 나가는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입니다. 왕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환경을 보고 있는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신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죄를 짓고 불밤에 물렸습니다. 불밤에 물린 자국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팔은 붓고 다리는 부었습니다. 온몸이 퉁퉁 부었습니다.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그렇게 아픈데 지금 모세가 노뱀을 봐라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아픈 상처, 그 환경을 본 사람들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자기 환경을 보지 않고 노뱀을 본 사람들은 치유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열악합니다. 그러나 환경을 보지 않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만 보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그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요? 환경을 탓하지 마라. 두 번째는요, 나이를 탓하지 마라. 어리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는 아주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은요, 3살부터 성전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다니엘은 10대 청소년 시절에 뜻을 정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요셉은요, 17살 때 부모를 떠나서 종으로 죄수로 그렇게 살면서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나이는 관계없습니다. 어린 나이만 쓸까요? 아닙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쓰십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불렀습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탓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누구를 사용할지 모릅니다. 요시야 왕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추진력을 갖고 과감하게 진행했습니다. 과거 선왕들이 할 수 없는 그 추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요, 자, 우리 1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그리고 40대 70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역대하 34장 3절, 우리 학생들만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34장 3절. 자, 큰 소리로 주일학교부터 청소년까지 이르기까지 큰 목소리로 고등학생들도 읽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글씨 알죠? 자, 시작. 세계 우상들과 구원만 뜬, 예, 3명이 읽었습니다. 3명의 목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중등부, 고등부, 주일학교는 아직 글씨를 모르나? 자, 여기 보니까 아직도 어렸을 때 그 왕위에 있는지 8년, 왕위에 있는지 8년이 됐다면 8살에 왕이 됐으니까 지금 몇 살이에요? 8 더하기 8은 몇 살? 16살. 예, 16살입니다. 지금 16살에 지금 무엇을 했어요? 16살에 그가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16살에. 여러분들 10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16살에 그가 하나님을 찾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뒤에 보니까 그 제 12년이면 그럼 몇 살일까요? 12년이면 더하기 8을 더하면 화서가 몇 살? 몇 살? 12 더하기 8은 20. 네, 제가 산수를 잘해요. 자, 20살에 무엇을 했느냐면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했어요.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했는데 그전 선왕들은 하지 못한 일을 한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그 우상 속에 찌들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몇 년 동안 찌들었느냐면 55 더하기 2년이니까 57년 동안 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지금 왕이 된 지 지금 20살이니까 70 몇 살이요? 77년 동안 이 우상에 찌든 이 나라를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우상 가지고 벌어먹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상이 제거되면 손해를 보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대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20살 나이에, 젊은 나이에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단행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을 제거했다? 단순하죠? 왕으로 명령했다? 아닙니다. 거기에 빌붙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저항도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물리치고 지금 우상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4장 8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34장 8절은 어른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여 아샤레 아들 사반과 서기관 요시 아들 요아이 보는지라. 예, 여기서 앞에 있는 요시아가 왕이 있는지 몇 년이요? 18해. 그러면 몇 살이요? 어른들 몇 살이요? 예, 알겠습니다. 제대로 맞추셨습니다. 26살에 지금 성전을 청결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이제 표면적인 것보다도 이제는 내부적으로 단속하는 성결을 청결케 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개혁을 단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입니다. 10대, 20대 젊은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경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그 일을 추진하는 그 추진력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사도 요한이라고 알죠? 사도 요한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 그러니까 나이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죠? 20대 후반, 30대가 안 되는 나이였습니다. 대부분 20대 후반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30세였고 예수님도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다윗도 30세에 했습니다. 이사야도 30세에 했고 에스겔도 30세에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큰 일을 담당했습니다. 여기 다 어른들은 30세 이상 되는 어른들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큰 일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요, 우리나라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들어온 언더우드도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주님을 만나고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추진력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리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또한 늙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면 그런 한다는 생각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실 때가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꼭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시키시면 예스 하고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다들 출장 중입니다. 출장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합니다. 이곳은 출장 와서 일하는 일터입니다. 일터이기에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을 마치면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합니다. 아주 짧은 출장 기간입니다. 세월을 아끼시고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어려서 그런 생각 버리시고 하나님이 시켜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월을 아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좀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버리고 컴퓨터를 버리셔야 됩니다. 게임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좀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버리시는 일들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시간이 없어, 나는 못해, 그런 것은 핑계입니다. 시간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셨습니다. 세월을 아끼시고 나이를 탓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요, 요시야 왕은 가족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시야 왕이 의로운 삶을 살게 된 이유가 하나는 그가 외가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여디다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외할아버지는 아다였는데, 그 열왕기를 보면요, 어머니의 이름이 계속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녀 교육에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주 못된 왕 밑에서 선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어머니의 영향이 크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남자들보다는 어머니의 교육이 더 자녀들을 키우는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시야 왕 할아버지도 엉터리입니다. 아버지는 더 엉망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처럼 큰 인물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영향력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냐가 그 사람의 인품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역사를 보면 아버지가 일찍 죽었고 어머니가 훌륭한 경우 대부분 훌륭한 인물로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은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어떤 일을 접하느냐,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어떤 친구를 만나냐라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요, 평생을 함께한 37명의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그 장수들이 있었기에 그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혼자 있었으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같이 하는 친구, 3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바울은요, 누가나 디모데나 디도나 브루스기라 아굴라와 같은 루디아와 같은 그런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의로운 뜻을 살려면 이런 동역자들, 친구들을, 스승들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부러 만나려고 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신앙의 동역자들을 여러분들 꼭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시야 왕에게는 이런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영향뿐만 아니라 아주 좋은 신앙의 동역자가 있었는데, 제사장이라는 힐기야와 에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실천하는 멋진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요시야 왕이 죽을 때 가장 슬퍼한 사람이요, 에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가장
슬퍼한 사람이. 한번 역대하 35장 한번 가보실까요? 역대하 35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요시야 왕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에레미야는, 여기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의 기록 말씀이요, 그 전에 다윗이 죽었을 때도 백성들이 그렇게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많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나 여러 왕들이 죽었을 때 백성들이 이렇게 슬퍼하면서 노래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는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마감할 때 39살의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인생을 마감할 때 슬퍼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내가 이제 이 세상을 작별하고 주님의 나라로 갔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슬퍼해 줄 수 있는 사람, 안타까워 눈물을 지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는데 아이고 잘 죽었네 라고 하는 그 삶은 제대로 된 인생이 아니겠지요. 여러분들, 이런 신앙의 동역자들을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동역자들을 주변에 많이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요시야 왕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참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었습니다. 고전을 많이 읽어라 라는 말이 있죠. 요시야 왕이 개혁을 시작했던 그 시발점은 뭐냐면 신명기 두루마리를 읽고 나서부터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그가 열정으로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나서, 고전을 읽고 나서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공부 잘 가르치고 싶으면요, 고전을 많이 읽혀라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고전을 읽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요시야 왕은 정말로 할아버지 아버지가 악한 정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버린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시야 왕은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의로운 사람들과 함께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열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자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실패자는요, 지는 게 두려워서 도전조차 안 하는 사람이 진짜 실패자입니다. 도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꾸 환경을 탓하고 그리고 가족을 탓하면서 도전조차 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실패자인 것입니다.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적절한 시기에 이끌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도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요시야 왕이 힘쓴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데 힘썼습니다. 열왕기하 22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면 그가 성전을 청소하는, 수리하는 과정들이 쫙 나오는데요, 그 전에 그가 어떤 일을 했느냐면 하나님과 만남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요, 패역하면 나중에 재난이 쏟아져 내립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으로 영적인 일에 좀 투자하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데 열심히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회개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22장 11절로 한번 다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입니다. 왔다 갔다 하죠. 역대하 또 열왕기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22장 11절. 자, 제가 설교 준비할 때마다 우리 아들과 딸이 늘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아빠, 이번 주 설교는 길어요, 짧아요? 그래서 원고가 몇 장이다라고 꼭 밝혀줍니다.
이번 주는 짧을 거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2장 1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고 회개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은 회개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 찔림을 줄 때 회개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하면서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야, 절제도 성령의 열매인데 이러면서 이겨나갑니다. 여러분들 혹시 내가 게을러지면 야, 충성도 성령의 열매인데, 혹시 다른 사람에게 시기하는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면 긍휼도 성령의 열매인데,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이겨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서 이겨나갑니다. 절제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의 열매인데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하면서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찔림이 주는 은혜인 것입니다. 자꾸만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날 때 그렇지 하면서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은데 알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 소리가 작았어요. 그러면서 자기만 회개한 게 아니라 요시야 왕은요,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23장 열왕기하 23장 2절 3절을 보면, 1절부터 3절을 보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뭐라고요?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백성과 자기도 회개하고 이제 백성들을 그 교육시키는 요시야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혁이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훌륭한 이유는요, 우리가 한번 한 절 25절로 쭉 내려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이, 제가 왜 오늘따라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얼마나 훌륭하냐면 25절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는 것은, 그 전에 여러분들 요시야 전에는 얼마나 많은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많은 왕들도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백성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회개하고, 말씀을 가지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런 선왕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8살밖에 안 되는 왕이 된 이 요시야 왕이, 젊을 때 개혁했던 이 요시야 왕이, 이제 20세밖에 안 되는 이 요시야 왕이 지금 자기 선왕들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인생들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주변 속에서 정말로 내가 개혁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괜찮아, 내가 개혁의 설교를 들었는데 저 사람이 저것이 개혁됐으면 좋겠어. 그거 아닙니다. 자기가 개혁해야 됩니다. 이 설교는 누가 들었으면 좋겠어? 아닙니다. 자기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어? 그거 아닙니다. 자기가 듣고 자기가 개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먼저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먼저 돌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여유가 생기면 옆에 사람들을 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꼭 설교의 은혜의 설교를 들으면 저 사람이 드려야 되는데, 꼭 빠진 사람이 드려야 되는데, 아닙니다. 꼭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개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개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게으르십니까? 게으름을 개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혹되고 있습니까? 미혹되는 것을 개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기하고 있습니까? 시기를 개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개혁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십자가만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빛 대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빛이 화려할 때, 아주 밝을 때 여러분들 촛불 켜봤자 아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여러분 아무 인간의 생과 여러분들의 고난과 걱정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여러분들 개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날마다 개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그것으로 개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나 자주 쓰러집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혁하십시오. 자꾸만 말씀으로 자기를 점검하고 개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돈을 더 좋아합니까? 권력을 더 좋아합니까? 개혁하십시오. 하나님이 적절한 시기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